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짧은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들리세요? 12월입니다. 12월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생각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성육신의 계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답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스크린에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요약하는 구절인데 그 핵심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천국의 도래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계속하는데 그 요지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같은 표현인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장례식을,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치르는 장례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말씀하셨고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말고 또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래요. 천국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제1성 첫 마디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언급하시면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얼마 전에도 이 유대 백성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예비한 예수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시죠. 그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제1성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3장, 우리 스크린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 같이 읽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침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은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그룹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주로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함께 하셨지만 그 죄인들을 향해 권고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요,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마음 착한 사람도, 성격이 못된 사람만이 아니라 성격 좋은 사람도, 저 사람 참 못됐다 하고 욕먹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 듣는 사람까지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을 압니다. 육신을 가진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예배실에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권고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한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드러난 죄악을 지적해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구체적 죄악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아주 보편적이고 또한 우리 인간 삶의 운명의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함께 언급하십니다. 즉,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는, 천국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의 회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정도가 아니라 직결됩니다. 회개해서 천국 시민이 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는데 그의 말씀, 선포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외에 다른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침례 요한 사역의 한마디로 요약한, 그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침례 요한, 그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침례인데 그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우리의 회개밖에는 없다는 의미인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간단 명료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자 마태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천국의 삶도 회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회개가 어떻게 천국과 천국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길이 됩니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겠지만 참 회개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을 권고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온화하게 사람들을 권고하고 권면할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사람들, 옛날 성경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회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갑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그 진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진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구체화 구현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흔히 사형리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났고 거역했다. 인간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4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4가지 영적인 원리, 구원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믿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한 한편 누가 그 사형리의 도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꼭 믿는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사형리를 듣고 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의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또 정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해와 지식, 우리 인간의 마음의 동의와 어떤 인정, 믿음,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원리를 믿는 것보다도, 동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길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참으로 아는 길입니다. 지식적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아는 길.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셔서 저희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수양합니다. 병면수도 우리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정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병만 보고 사는 수도승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명상합니다.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명상하는 힌두교 승려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놀라운 사실들을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진리라고 깨달아요. 해탈한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철학자들도 세상의 원리를 궁구하면서 삶의 원리를, 철학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진리의 참 깨달음은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진리는, 참 성경의 진리는 세상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해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진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도, 영적인 진리, 생명, 원리, 이렇게 깨달음을 강조하는 가르침,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유튜브 보면 그러한 분들 많이 있어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봐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별로 그런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성경을 막 깊이 파기보다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파면서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니까 물론 좋은 면이 있죠. 좋은 거죠. 성경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지식과 영성을 높이는 또 다른 인간 중심의 가르침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깨달음은 아무리 깊고 좋아도
삐뚤어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함께하지 않은 깨달음은 세상적인 깨달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깨달음이에요. 또 다른 자기 만족의 삶입니다. 또 다른 자기 중심의 추구예요. 진짜 중요한 천국의 진리는 회개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회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가? 두 번째, 참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의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역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보편적 특징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과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일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또는 일순간에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 불가능했던 관계의 회복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참 회개할 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이상한 신비한 꼭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항상 100%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안과 한없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다는 말 잘 안 쓰죠 요즘? 마음이 새롭게 된다. 아주 경쾌하고 밝고 힘있고 새롭게 된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믿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잘 믿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왜 나는 냉랭할까? 나도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죄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심지어 사형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저 안다고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에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에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마음 가운데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우리 회개가 무엇인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의식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또 내가 죄인이다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도 죄의 전부, 회개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죄의식이 많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다. 기분이 안 좋다. 그것이 회개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요. 죄의식을 없애는 길은 유일하게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려 해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내 무의식 가운데에서는 그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오직 죄 없이 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은 그 죄의식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회개, 뉘우칠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뉘우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나의 죄를 뉘우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가 뭔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내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앞에서 알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흔히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단체에서 어떤 시국 성명을 낼 때마다 또는 교계에 대한 성명을 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하는 그 문구가 항상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그 회개라는 단어가 뭔가 진부하게 되었어요. 별로 우리의 마음을 때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회개의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옛날에 카톨릭에서 시작한 운동이죠.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 진심의 고백이 더 구체적이고 더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가정의 문제 또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 또는 사회 정치의 어려움, 물론 우리가 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내 탓이로소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사회도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회자 코너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인 수녀의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아라.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진심으로 아는 거예요. 내 죄, 내 부족함을. 둘째, 회개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입으로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실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입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고 또렷하게 낱낱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내 마음속의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백한다,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말에는 한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했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야, 내가 인정해,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가슴 아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자세, 그것이 자백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예요. 회개에서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고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침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실제 삶 가운데에서의 고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인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면 분명 재물이 함께 가는 사랑이고 재물이 함께 가는 섬김입니다. 실제 삶에서의 회개예요. 우리 사랑하는 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회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나쁜 거예요, 하나는 좋은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이러한 구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좋은 구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참 생명을,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거룩해지면은 얼마나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예?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할 때 구원의 진리를 압니다. 회개할 때 한량없이 기쁜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합니다. 회개할 때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성령님께 그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사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회개해야만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는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